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가 지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상은 소박하게, 걱정과 염려는 적게, 삶은 뭐하게? 감사하게. 추수감사절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글이 떠올라서 소박한 글이지만 함께 나누었으면 하고 소개를 합니다. 자, 밥상은 뭐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뭐하게? 적게. 그리고 범사에 뭐하게? 감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복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받은 복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헤아려 보시고, 또 올해 남은 날 가운데도 감사가 많으시고, 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늘 감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신비와 비밀을 알리는 그를 보냄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이방 지역에 이제 갓 세워진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교회인데, 이런 개척교회와 갓 신생아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늘 소망이 되고,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들을 때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성도나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지난번에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합독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마시는 분,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다. 우리가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인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에 있는 어떤 기적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게 천지의 창조든 성육신이든 부활이든
이게 다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어느 말씀은 믿어지고 어느 말씀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에베네셀은 곧 내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다니는 것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도 예배 시간이 기니 짧으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주를 살면서 에베네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기고 또 여러분이 늘 읽은 말씀 묵상하고 들은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에베네셀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거 한 구절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고 위로받았던 힘이 되었던 것은 세상의 어떤 동산, 부동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이었다. 그게 집안의 유산으로 남겨질 때 그 자녀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어받아서 이제 그 신앙이 또 전수되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 교회가 되시면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집에서 뭐 기일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자연스러울 때 이렇게 반은 의도적이면서 반은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압적인 게 아니라 억지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걸 하면 아이들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믿음과 인격을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자녀들에게 준 큰 아름다운 거룩한 선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계신다? 말씀과 함께 계신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 16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 7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누가 영광을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16절에 보시면 자, 영광을 올려야 될 대상 첫 번째,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세 플랑크톤이라든가 어떤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너무 커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딱 보는 데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적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세 번째, 왕권들, 모든 왕들, 왕위의 왕 계시고 왕 중에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통 왕이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보다 더 훨씬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인지하고
그래서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왕들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주권들입니다. 주권들. 이 주권들은 이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 그랬습니다. 권세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 되었고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다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4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비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유세인 것처럼, 마치 자랑이고 해주는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뭐 충분히 초신자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어느 시제 되면 은혜로 훅 들어오고 하나님께 점점 감사가 짙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헌신함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골로새 1장 17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신학적으로 이거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선제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바울은 에페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동일하게 에페소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에페소 교회도 자 1장 22절에 동일하게 이 복음 전하는데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에페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또 우리 영일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머리일 거예요. 머리가 주는 어떤 심볼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신체의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곳, 또 명령을 내리는 곳. 즉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에서 가장 높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듯이 반대로 몸이 없는 이제 머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느 교회가 성도는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많은데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대로 성도가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땅히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항상 이 복음이 이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몸을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손도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는 서로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각 은사대로 섬기고, 손이 하지 못하는 일은 발이 해주면 되고, 또 발이 잘하는 사람은 또 손이 또 보완해주고 되고, 손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또 찬양을 잘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찬양이 최고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은사와 또 역량에 따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서로 존중해 가면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심장의 역할이 있고 위의 역할이 있고 12장의 역할이 있고, 그게 다 역할이 다르듯이 보이는 역할과 보이지 않는 역할,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좀 드러난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참 상이 많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뭐 드러나는 사역은 우리가 드러나면 막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사역의 특징상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은밀하게 봉사하더라 드러나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역이, 너희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람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이 있다. 여러분, 이들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둘 다 마음에 드시나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그냥 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받고 하늘나라 땡 하려면 하고 나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늘나라 받고 싶으시면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하거나 잊어버리시고, 내가 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섬긴 것도 한 것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좋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좀 전도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어제는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 다 데리고 같이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양재역 전철이든 뭐 저쪽이 양재천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가끔 가서 격려도 해드리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나가려고, 어제 또 제가 할 일도 많고 또 추수감사 주일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늘 말씀 속에 맴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부목사님 나가시고 다음 주는 또 다른 부목사님 나가시고, 근데 나갈 때마다 한 분씩 나가셔서 함께 호흡도 하고 함께 또 이렇게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쨌든 각 역할의 지체가 있는데요. 목사의 몸의 한 지체라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마 목사가 교회의 지체, 신체로 말하면 아마 입이 아닐까, 그래서 아니면 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입과 목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손이신가요? 아니면 발이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심장이신가요? 어쨌든 여러분의 각 지체의 목을 잘 감당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분이 어느 지체를 섬기실 때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새벽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쭉 이제 보게 되면 새벽에 차를 라이드 하시는 분, 한 바퀴 쭉 차로 돌면서 교인들을 모셔오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한 사역을 하신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지체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 지체들이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죠. 자, 9번째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시다. 근본, 본질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다. 10번째, 자 중반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예,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활의 소망. 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예. 마지막 11번째입니다. 18절입니다. 구름지를 보시면 합독합니다.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은 만물의 최고가 되시고 최상이 되시고 최우순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비밀을 이제 갓 태어나고 시작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사랑의 애정을 가득 담아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영열 교회에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만 알고 그리고 그 본질의 방향성만 잘 정해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가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는 것은 이 본질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한 것도 여러분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복이 있으십니다. 교회의 복을 한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8